할렐루야! 오늘 일산 수목금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거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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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니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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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하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내힘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고쳐 새롭게 해주시고 이번 대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강신호 담임 목사님 돌아오는 새해에도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 순복음 영산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도 맡겨주신 양무리들 돌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장로회로부터 각 기관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재직들이 주어진 사명을 죽도록 충성을 다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회와 베들레헴 찬양대회에도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서다니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있을까?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있을까? 왜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말고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갈등과 분쟁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북미 미국의 순복음 교단에 총무를 하면서 교회마다 갈등으로 깨어지는 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출장 다녔었어요. LA에 제가 사무실을 두고 3년 동안 미국 목회를 먼저 하러 간 게 아니라 총무로 교단을 섬기러 갔기 때문에 3년 동안 달라스를 5번인가 왔다 갔다 하고 뉴욕도 한 5번 왔다 갔다 하고 앵커리지, 알래스카, 하와이, 캐나다 지역까지 밴쿠버까지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탔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택시가 비행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자신을 반대하는 그 교인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 교인이 좋아하는 교회 마당에 감나무를 심어놓은 걸 목사님이 다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는 자기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그 감나무를 꺾어 놓았다라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서 교회의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소문을 내어서 결국 목사는 교회의 그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강력 접착제로 교회의 문을 다 발라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교회에 중재하러 간 적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가 더 이상 목회하기 너무너무 힘들다고 성도님들에게 이제 목사 저는 떠나겠습니다.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후임자를 청빙해 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청빙 절차를 거쳐서 후임자를 초청했는데 후임자가 저 멀리 미국에서는요 가까운 곳에서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달라스 지역이면 저 멀리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오신 분을 그 도착한 그날 전임 목사님이 저 다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반이 나눠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우리가 더 섬겨야 된다 하자는 전임 목사파가 생기고 후임 목사 모셨으니 후임 목사랑 같이 목회해야 됩니다. 전임 목사님 나가십시오.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돼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전임 목사님은 본당에서 후임 목사님은 식당에서. 그런 교회에 중재하러 간 적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순복음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권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후임자가 교단을 탈퇴하고 자신이 그 재산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속셈이 있다고 성도들이 주장을 해서 제가 그것을 듣고 그 목사님 만나서 교단 탈퇴하면 안 된다 권면하러 만나러 간 적도 있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얘기 못할 정도로 이민교회는 갈등과 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는 스스로 용서하고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중재하러 가야 되고 아니면은요 변호사들이요 파이팅하게 합니다. 싸워라. 그래서 수임료만 받아먹고 교회가 돈 다 떨어지면 이제 그만 싸우는 거예요. 미국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 교회는 분쟁과 싸움이 많을까? 어떤 분은 세상에는 술이 있어서 잊어먹고 용서하는데 교회는 술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술을 먹고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자고 하지만 술이 깨면은요 또다시 마음의 원한이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술을 먹고 용서하는 일보다는 술을 먹고 싸우는 일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용서가 없다. 이런 말은 사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술 먹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만들어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세상보다 갈등과 분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는 세상보다 분쟁과 갈등이 많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자주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제 모임이나 향후에 동창회는요, 친교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으로 인한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냥 만나면 좋아, 만나면. 그러나 교회는 사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해가 얽혀 있고 그 사역이 불투명하게 진행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소외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일은 하지 않고 조용히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일하면 싸움을 거기 말려들기 때문에. 괜히 내가 싸움에 말려들기 싫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겠다, 조용히 다니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와 그리고 선교 사역 아닙니까?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일이 교회에 모이는 그 전제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국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면은 싸우는 일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많은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안 보면 끝이에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싸움까지 가고 맙니다. 교회에서 마찰을 피하고 안 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피하면은요, 용서와 포용을 모르는 아주 고약한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보세요. 떠난 사람이 욕먹어요. 믿음 없다고 욕먹는단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던 동네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예요. 그런데 그 오마하에는 한인교회 큰 곳이 3개 있습니다. 오마하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은요, 네브라스카 주 수도 링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링컨이라는 도시에 링컨 한인 장로교회가 있어요. 링컨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오마하에도 오마하 한인 장로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마하에 순복음교회, 오마하 순복음교회, 제가 섬겼던 오마하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 한인 장로교회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요, 싸운 사람 중에 누군가는 떠나서 오마하 한인교회로 옵니다. 오마하 한인 장로교회로 와요. 그런데 오마하 한인 장로교회에서 또 싸웠어요. 그러면 링컨으로 못 돌아가요. 어디로 오느냐? 우리 교회로 와요. 순복음교회로 와요. 한인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좁은지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다 소문이 납니다. 세상 같으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떠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떠난 사람이 동정심을 받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유독 이 떠난 사람 피해자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포용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파이팅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떠나면은 지는 거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하겠지만 감정적인 어떤 분노나 감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한동안 안 만나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내 감정이 누그러지고 해소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요. 급한 것만큼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열을 세래요. 하나, 둘. 그 쉬는 동안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잊어먹게 돼 있어요. 누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게 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악수도 하고 포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인 성도님들은요, 매주 한 번 이상 본단 말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감정적 치유가 될 수 있는 여유 없이 또 만나서 같은 일로 또 격하게 부딪히고 이런 일로 갈등과 분쟁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잘 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정의와 진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의와 진리의 문제. 성도들은 모두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성전을 지을 적에,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에서 망치 소리가 안 났다 그랬어요. 망치 소리 나는 것은 바깥에, 저 바깥에 가서 망치로 다듬어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와서는 이렇게 맞추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소리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우리들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은혜 받은 성도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싸워도 되고 화를 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감정, 아니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서부터 시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결국 대체로 옳고 그름, 진리와 정의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개 성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그 직분자가 정말 싫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되느냐,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지 라는 책망을 듣기 쉽습니다. 그런 성도는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내가 미워하는 명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교회가 싫다고 말하고 아무개 성도가 믿다고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이 좋음에도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상대방의 옳고 그른 문제를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감정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의 문제가 일단 진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되고 나면은요, 거기에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고 극단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류의 이데올로기 역사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너무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죽여야 할 만큼 심각한 진리의 문제는 그리 많지 않았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구도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보면 될 수도 있었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으면 되었을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이것을 진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야 내가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정당해지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정당해지니까요. 진리와 정의의 문제는 용납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용서를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이 진리의 문제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싸우고 분쟁을 겪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리 때문에 분쟁을 겪은 경우보다는 사소한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만든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감정의 문제에서 확대되어 발생한 것을 다 알게 돼요. 워싱턴에 가면은요, 10번 쪼개진 교회가 있어요. 진리의 문제라고 그래서 쪼개지고 그런데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왜 쪼개진 줄 아십니까?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 했어요. 그런데 한편은 빨간 벽돌로 짓자, 이쪽 편에서는 노란 벽돌로 짓자. 그래서 깨졌어요, 여러분. 그게 한 번 깨어진 게 10번 깨진 거예요. 그게 진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사소한 감정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쟁이 다 사소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쓸데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불의와 비진리와 싸워야 함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중해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감정이 진짜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진리의 본질은 여러분 용서이고 하나님의 정의도 결국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인데, 이 용서와 정의의 걸림돌이 우리가 부르짖는 정의와 진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단 말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있는 정의와 진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늘 용서를 말하지만 사실은 용서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이유는 용서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함을 압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와 정의에 어긋난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니까요. 불의한 것을 내가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소한 문제도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한번 분쟁이 생기면 해결이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제가 겪었던 문제니까요. 저는 미국에 선교사로 2010년에 출발했을 때 담임 목사로 간 게 아니에요. 미국 교단, 순복음 교단 섬기려고 행정총무로 갔어요. 행정총무로 가니까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만 행정총무는 사례비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3년 동안 저의 사례비를 계속 보내준 거예요, 미국으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사례비를 보내주는데 사례비만 갖고 사느냐? 아니거든요. 한국에는 집이 있었잖아요, 저한테. 근데 미국에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에게 집값까지 보내준 거예요. 사례비 플러스 집값. 처음 3년 동안 제가 LA에서 살았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았어요. 혹시 여기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아보신 분 계세요? 거기 집값 엄청 비싸요. 거긴 집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렌트로 삽니다. 월세로 사는 거예요, 월세로. 근데 그 월세로 들어오는 돈은 제가 한 번도 제 통장에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왜? 집주인한테 바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 돈이 꽤 됐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저를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뭐냐?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아간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아간다. 왜? 내가 받는 사례비 플러스 집값 하면은요, 이건 진짜 높은 사례비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전체 사인 받는 서류에 맨 밑에다 제 서류를 넣었어요. 집값을 안 주는 사례비를 깎는 서류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이사장 목사님이 3개월 이후에 다 원상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임에도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의와 진리를 그르치는 사람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복수였어요. 목사가 복수하려고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3개월 동안 힘들게 했으니까. 그렇게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복수가 정당화될까 하는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라면 화해하지 않아도 되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당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분란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쟁을 일으켰던 십자가 전쟁도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럴듯한 이유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왔던 일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우리 안에 미움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구실을 찾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은 정의롭지 못한 것을 용납하고 타협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경고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저는 3절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근데 4절 말씀에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내가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뭐예요? 7 곱하기 70, 490번을 하래요. 490번. 하루에 똑같은 죄를 짓고 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그렇게 하루에 490번씩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찾아오는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거 불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아침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또 속아줄 줄 알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봐줄 수 있지요. 2번은 실수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3번째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를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불의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490번은 말도 안 되고 7번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어이없어 화가 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황당한 일이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불의한 일입니다. 그와 타협하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계속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고 나를 비웃으면서 나를 속이면서 그렇게 불의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루에 7번씩 똑같은 죄를 짓고 찾아와서 형식적으로 입술 발림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게 불의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불의하게 보여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냥 모두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말이에요. 용서는 불의해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불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수없는 배신과 범죄를 행하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부당해 보인다면, 그럼에도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용서함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는 그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정의, 내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주님의 정의와 진리를 부당하다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복음 앞에서 정말로 진리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정의와 진리로 내 감정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용서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불의하다라는 자세로 상대방을 아직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쟁과 다툼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란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탄의 메시지는 여러분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임한 평화가 하나님께서 부당해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여러분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요즘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당은 여당이 믿고, 여당은 야당이 믿고, 진보는 보수가 믿고, 보수는 진보가 믿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믿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미워해서 묻지마 폭행까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못마땅해서 생긴 미움의 상처가 내 자리에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 현실감 속에서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믿어서 뭐하나, 나와서 뭐하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도 아프겠지만 저도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용서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하는 것이 정말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마음에 둔 분노와 미움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지금도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억울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쓴물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십자가를 끌어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위대함은 바로 이 용서의 위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forgot,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용서하다는 의미가 잊어버렸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forget, forgot, 잊어버리셨어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원망과 미움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평생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두고 기억하겠다라고 다짐했던 모든 것들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부족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혹이라도 부지 중에 제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이나 미움 때문에 상처가 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저 마음이 따뜻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기로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생각지도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용서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이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따뜻한 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용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드리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용서하기 원해요. 우리 찬양 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길에 사랑하기 원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길에 사랑하기 원해. 우리는 용서하겠다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용서하겠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러면 용서해야지 뭘 또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는지.
여기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겠다, 그런데 잊지 않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용서라는 선물을요, 협박과 경고라는 칙칙한 포장지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용서라는 선물을 받는 사람은 뭘 먼저 받는 거예요? 경고, 협박을 받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요, 잊지는 않겠다라는 말 때문에 영원한 낙인 찍혀버리는, 이마에 범죄자라는 낙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한 번 범죄자가 영원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앞에서는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 낙인을 찍는 게 되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 한번 잘해봐,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 거야, 다음번에 잘못하면 이번에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한 거 잊지 말어.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이렇게 협박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저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이 땅에 그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생명호흡을 연장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용서가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들 것 같아요. 이 땅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청년들은 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쌍막해요. 저는 뉴스 보는 게 싫어요. 왜? 너무 쌍막해요. 미움이 너무너무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그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쓴물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리셋이라고 아세요? 엉망진창인 것, 컴퓨터 새롭게 하는 방법은 리셋하고 다시 포맷하고 다시 깔면 돼요. 이 땅이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편이 잘못한 거, 10년 전에 잘못한 거 잊어주세요. 좀 잊어주세요. 다 잊어버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질서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려고 했던 무한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반목과 질시와 갈등으로, 분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령의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가족을 변화시켜 나가며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를 사랑하니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 가슴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한대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받은 자, 하나님 나도 용서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생각할 때마다 쓴물이 올라올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쓴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음의 질병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 땅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연결고리, 분쟁과 미움의 연결고리를 믿는 사람들이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로 잘못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때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사장의 국가로 복음을 전도하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앞길을 해방하는 원수 사탄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의 모든 문제와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 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빼앗기지 아니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집중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권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도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 4주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1부에서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및 발표회가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부터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25년 1월 1일 오전 10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통독 클래스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1시에 지하 1층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바자회가 오늘과 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 1층에서 있습니다. 굿피플 인터내셔널에서 주관하는 2024년 연말 모금 캠페인을
12월 25일에 교회 1층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2025년 하나다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달력이 나왔습니다. 달력이 늦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 달력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우리 청년들이 그렸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전체 전경을 그리고 대성전도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청년들이 그린 거예요. 원래 이제 달력을 만들려고 디자인을 하면은 디자인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수백만 원을 디자인 가격을 받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재능 기부를 해서 잘 그린 사람도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렸기 때문에 실력을 봐주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자랑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달력을 누구에게 선물하거나 할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좀 소개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1부, 2부, 3부 예배로만 드립니다. 근데 3부 예배 때는 지난 금요일 날 교역자 헌신 예배 때에 연극을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분이 한 300여 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못 보셔서 그래서 앵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극 못 보신 분들은 꼭 3부 예배 수요일 날 성탄절 3부 예배 참석하셔서 그래서 꼭 연극을, 이거 있잖아요. 돈 주고도 못 보는 연극이에요.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가 되니까 모두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한님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기한님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한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용서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의 용서를 내 몸에 새기고 오늘도 그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